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첫째로 마치 천국의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대기를 호흡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시면 그곳에는 감사를 아무나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창살이 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간 죄수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창살이 없고 자유스러운 참 대우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지옥과 같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대구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부부끼리 감사함이 서럽고 참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감사함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과 꼭 같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참 흐름한 아파트에 살고 참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부부끼리 서로 감사하면서 참 자식과 부모 간에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아마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 참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정말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삼기를 원하시면 마음속에 서로 상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 부부끼리 손을 꼭 잡으시고 감사해요 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부부끼리. 부부 없어요? 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부시도 교회라는 간판을 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 서로 향한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천국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혹은 가게를 참 운영하고 계시면 월요일날 정말 가게에 나가서 참 내 가게에서 일해 주신 분들, 내 회사에서 일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생각을 품으세요. 그들이 일을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감사를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며칠 가지 못해서 당신의 회사가, 당신의 가게가 바로 천국처럼 변할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 월요일 가서 정말 참 그 가게 주인 혹은 회사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 가게가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벌겠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할 때 적어도 당신의 마음속에 참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왜 그토록 중요한고, 두 번째로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이 참 우리에게 오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참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됨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참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할 때에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에 맺어서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초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십장가 안 간 우리 처녀 총각들은 서로 사랑할 때 아마 이성적인 이 매력을 아마 기초로 해서 상을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가슴 설레는 이런 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은 이성의 매력 가지고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삶은 무엇인지 익숙해지는 이 버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참 매력적으로 느끼던 그 매력도 석 달, 넉 달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이 매력, 이것만을 기초로 우리가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참 처녀 총각 때 사귈 때 분명히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매력이 사라진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에서 마음이 딱 사로잡힌 거니까 딱 만났더니 요 밑에 물 사마귀가 하나가 있는데 꼭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참 예수의 젖은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러면 제가 마음을 홀랑거려 뺏겨버리죠. 근데 얼마 좀 지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게 여드름이었대.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 잘
잘못 그만 기초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 때 우리가 사는 기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성실입니다. 자기 성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결혼할 때 내가 이분을 사랑하리라, 내 이분 같으므로 영원히 일평생을 보내라, 우리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성실한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아내가 어떻게 참 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 위치를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무엇이 기초가 되겠습니까? 뭐 이승으로서 매력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감사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참 역사를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합력해서 선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열쇠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 숙녀가 많은 버스를 탔어요. 탔더니 저기 앉아있는 어떤 신사가 뻘떡 일어나면서 앉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 숙녀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말일까? 요즘 그 숙녀에게 자리를 갖다가 권하는 친절한 신사가 없으니까 너무 놀라서 기절을 했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참가 탁 깨어나서 땡큐 하니까 이번엔 남자가 기절을 해버렸어. 왜? 땡큐란 말 듣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무슨 얘기겠지? 참 감사를 참 힘내. 우리가 정말 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데 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감사한다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산수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세어보는 그 산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11월 24일을 감사주일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주일은 우리 참 신교에서 3대 절기 가운데 한 가지인데 왜 우리는 감사주일을 지나는 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오직 감사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우리 살아야 되겠는데 참 그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은 우리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루라도 우리의 감사주일을 정해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이런 주간이 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친히 주 앞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물을 다 준비해 와서 한 분 한 분이 이 앞에 나와서 제단에 직접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 주간에는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다니면서 헌금을 이렇게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주 앞에 받은 은혜대로 정성스럽게 참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잘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주일에 정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고 그분을 기쁘시 하려고 원하면 꼭 한 영혼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세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보다도 한 영혼 구원한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분은 바로 한 영혼이 최고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한 성도를 참 이 감사주일에 모시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보다 더 귀한 참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누가 과연 전도할 수 있는지, 즉 전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은 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참 이렇게 그 뭡니까 유혹을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은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별로 눈이 띄지 않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 1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리로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이때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 있어 어떤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소문이 금방 파랗게 퍼져가지고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은지 참 집안에 들어갈 틈이 엄성고사하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확 차가지고 참 이게 누가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다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사가는 참 네 사람이 이 예수만 만나면 이분이 일할 수 있다, 참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참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혀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그 와보니까 참 들것을 들고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혼자서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 위로 그 사람을 떠매고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를 갖다가 벗겨서 구멍을 낸 다음에 예수님 계신 곳에 줄로 그 참 들것을 매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제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집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죄 살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살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생각을 입 밖에 낸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즉각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 모두 다 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할 말과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다 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지 안 받는지 그 결과를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그 뭡니까 진실이 아닌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눈앞에서 중풍병이 들어서 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참 이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은 그가 본 앞에서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그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도 어렵지 않느냐. 내가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거든 바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아. 그보다 쉬운 죄사함을 내가 어리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는 그 참 중풍병자에게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니 그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짊어지고 참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밖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다 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발을 올리고자 하되 올라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예수님이 계시도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하면 예수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과 같아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양심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사는 줄을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발로 예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는 지금 참 목사로서 참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아주 날 때부터 아주 복음을 잘 믿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42살 때 우리 예수님을 참 영접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 믿어 너는 예수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가 장로님의 참 이 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는 참 이 와이프를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 갈 때서 일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뭐 가지 마라 이 말도 안 하고 뭐 빨리 오라 이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안심하고 갔더라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갔어요. 근데 보면은 그 참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집에 신방을 온다 말이에요. 그때 신방 온 목적은 지금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저는 또 그때 생각하기를 자기들끼리 또 잘 놀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가 분위기를 깨니까 그래서 탁 도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잘 노세요 하고 저도 나가버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렇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참 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내 교회 설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들어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인들 데리고 술 마시면서 이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은 우주인이었다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한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성들은 저는 정말 이 한국에서 참 광화문 대궐에서 성경 두고 예수 천당하고 그 까만 옷 입고 외친 사람 있잖아요.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까? 아주 속상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은 전혀 내 힘으로 예수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딴 사람을 나를 떠매고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우리 참 주변에 참 부모님이 사는 부모님이 혼 사는 남편이 사는 아내가 혼 자녀가 우리 형제들이 혼 친척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그분은 결단코 영적으로 이미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억지로 떠매고라도 나오지 않고는 전혀 그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참 이 지옥불로 달려가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이제 두 번째로 그 두 사람을 떠매고 온 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중풍비자를 떠매고 온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들은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일 첫째로 그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참 이게 중풍비자를 그곳까지 메고 오며 또 참 들어갈 수 없을 때 나무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참 이 기와를 뜯어가지고 국문을 해서 그 삶을 내리냐 말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히 날 것을 믿는다 말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성들은 오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교를 다니면서 참 이 전도야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신 것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전도야말로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첩경임을 우리는 모시비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전도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에 가서 나의 유일한 상급이 됨을 우리는 주 앞에 참 주의 모시바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발을 떼지 못합니까? 왜 전도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 말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만듭니까? 그건 목사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정말 복음을 들고 참 이게 가서 외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도로 수임 받으는데 내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전하면은 그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투레시아에서 인도를 하면서 정말 도무지 예수 믿지 못할 분들이 예수 믿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한 번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어떤 집사님의 오빠가 가나다에서
오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비행기 티켓 다 사서 보내주니까 아마 그분이 교회를 저는 안 나가시는데 동생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것 같아요. 그분은 키가 나보다 좀 더 크고 몸도 아주 장대한 이런 분인데 아주 그렇게 부를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트레시아스에 오면은 처음에 그저 상은 이렇게 징그러워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너무 활달하시고 적극적인 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크타임 쉬는 시간만 되면 큰 목소리도 굉장히 구워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못 믿어 이러고 막 다니네요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찬식 하기 곧 전 브레이크타임까지도 그는 하나 큰 목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나는 가다 가도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못 나가 큰 소리로 그런데요 말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설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요. 그런데 성찬 예식장에 그분이 와서 성찬성 앞에 나왔는데 아주 거기서 한 2분도 안 돼서 그냥 뒹굴면서 그냥 땅을 치고 막 통에 자고 하면서 막 거기서 그저 은혜를 받는데 막 우리 막 아주 깜짝 놀랐지요. 나중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참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별수인데 참 좀 믿었으면 그 마음이 들긴 들더래요. 그래서 성찬성 앞에 와서 자기가 솔직히 주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 참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십니다.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일생 처음 총천세로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동굴이 보이더랍니다. 그 동굴 안에서 이리 들어오너라 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 자세히 몰라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해오신 일들이 전시관에 전시된 것처럼 다 전시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워져 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 제가 한 분을 보니까 그 이제 옥스라드에서 좀 오신 분인데 참 연세는 나하고 거의 한동갑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전혀 교회를 안 나가시고 교회를 갖다 반대하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막 이렇게 뭐 술을 마신다거나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막 골프를 아마 이런 데는 아마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그걸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마 리더격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만 교회를 나가면 우리도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참 그것을 알고 다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분을 갖다 억지로 모시고 이제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이분은 아주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예수를 안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딱 앉아서 처음에 찬송대가 인도하는데 아주 발을 갖다 또 탁 버티고 이제 아주 막 말이 안 가게 또 발을 탁 버티고 딱 버티고는 뒤로 탁 제끼고 앉아가지고 나를 갖다 탁 열어가지고 이렇게 노래 보고 있습니다. 뭐 찬송 알프로 이렇게 노래요. 저희들은 그분에게 직접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안 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를 찬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지금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전도 폭발도 하고 사인이도 이야기가 다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줄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자기들 힘으로 일으키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예 손 안 댔을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전도할 때 성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그처럼 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 반응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을 고치게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 사람, 참 살았지만 죽음과 다름없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들게 그를 참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앞에 사람이 많을 때도 그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참 집으로 올라가서 기회를 듣고라도 내려보내는 그 일을 하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참 우리
참 하기 위해서는 이 참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사랑을 하세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같은 기운을 보더라도 저는 참 저희 동수가 참 한국에서 비행기를 표를 사가지고 일부러 미국 까지 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왜 자기 돈을 들여서 비행표를 사가지고 그 바쁜 사람이 참 미국까지 왔다 가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와서 나한테 그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게 그 왔는데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맥주를 마시면서 간증하는데 야, 그 좀 빨리빨리 해라 이거 하면서 간증 듣고 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이 영혼을 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한두 번 우리가 전도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영혼을 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참다운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중풍병자가 참 그를 만날 때 낫는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또 그를 상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분을 갖다 끌고 짊어지고 갔다 말입니다. 참 짐을 들고 때렸단 말이요. 이 행동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 참 축복된 말씀을 들어도 당신이 행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관계없습니다.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참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이 밤새도록 호수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물을 안 던졌다면 즉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은 153마리가 큰 고기를 잡는 이 기적은 체험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은 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 배를 빌타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말이다 말이에요. 그 아무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임하셔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그물이 찢어지게 거기에 잡히는 이 경험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 이 전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에 옮기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행동에 옮기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 바로 내가 누굴 전도할지가 작정하시고 내일이라도 찾아가세요. 가서 옮겨야 됩니다. 그분을 갖다가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다음에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네 번째로 그 사람은 아주 끈기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그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들어갈 수 있을 때 다시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좌절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를 끈질기게 참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다 이렇게 참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벗기는 이런 열심, 그런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참 전도에 성을 못하겠습니까? 그 참 중풍병자 같은 그 사람이 왜 일어나서 그걸 가지 못하겠어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이 왜 주님을 만나서 기뻐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참 주님께서 반드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믿고 또 중풍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까지 참 애쓴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100번 찾아가서 참 안 되면은 101번 찾아가는 이런 그 끈기를 가질 때 바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다음에 5번째로 그들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한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생각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걸 다 얻고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얻고는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사람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연합을 할 줄 알단 말이에요.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한 교회에서 서로 연합해서
연합해서 우리 전도할 때 많은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어떤 한 분을 전도하는데 끝나지 마시고 연합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 바나바 사역자들하고 의논해서 붙여주라야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참 구역장들이 계시고 교장들이 계시고 또 교육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참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끼리 구역원끼리도 서로 전도해온 그 사람을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일할 때 그때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효율 있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삶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성한 삶이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스스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귀한 한 영혼 구원해서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완패미데이 총동원 주일 혹은 무슨 전도상도 주고 이렇게 할 때 앉아가지고 비판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왜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항상 교회 와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자, 이 무리들은 자기들도 예수님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도 듣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동시에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구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 정말 주를 믿고 또 참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은 당신이 바로 전도에 힘쓰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바로 불신자가 주를 만난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야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참 이 교회를 개최해야 되면은 꾸준히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이제 교회가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세신자가 부지런히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기저기에서 그들이 참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그 참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한 200명쯤 넘어서게 되면 시하면은 그때는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다. 왜? 200명을 먹이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못하면서 지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주면 전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부지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그 의도가 없었는데 이 새신자가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것을 방해하는 이런 수가 되고 만다야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참 이 마음속에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서기관과 같은 이런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무리와 같은 교인들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이번에 정말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주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로서 나는 과연 이 무리로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인지, 내가 지금 그 네 사람처럼 나가서 직접 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것인지 우리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전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전도할 때 우리 중에서 반드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구원이 될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은 데려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 제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제가 참 우리 동서에 와서 참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만나기 위해서 한 20분을 통곡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아니랐단 말이에요. 지금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점잖게 우리 동서에게 기도 끝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겠으니 너도 앞으로 내가 예수 안 믿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자.
그거 잘 자. 이거 방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내가. 근데 제가 다시 기도한 거 다 끊어버렸죠, 그죠? 끊어봤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 성령이 임해서 아주 그 변화를 어디 다 말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도 완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서는 내가 불쌍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나는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고르면서 잠만 자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까. 그 동서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해서 참 이렇게 모시고 올 때 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참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거 믿음을 가졌어요. 가질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감사줄 주일을 참 2주 앞두고 우리는 참 주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정성스럽게 예물을 우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참 한 영혼을 구원해서 참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그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주님을 축원합니다.